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블레셋을 물리친 교훈. 여러분, 이 블레셋은 함계통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이 있죠. 셈, 함, 야벳. 그 함계통의 가설루임의 자손인데, 그 의미는, 이 블레셋이라는 의미는 이주자, 외국인, 그런 의미를 갖죠. 오늘날 그 지역을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의 어원이 되죠, 블레셋이.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주로 적대 관계를 유지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성경의 역사를 쭉 보면은 아브라함 시대에도 우물 때문에 우물이 중요하니까 우물 때문에 분쟁을 했고요. 사사기를 보면은 삼손 시대에 아주 극에 달했어요. 적대 관계가. 그래서 삼손이 600명을 죽이는 사건이 생겨납니다. 삼손이 사사로 있는 내내 이 블레셋과의 이 적대 관계, 그러니까 평생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사무엘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하도 블레셋하고 싸울 때 불리하고 또 불편하고 자꾸 싸우게 되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지 않냐, 이 언약궤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얼핏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하나님 이용하려는 심산이에요. 우리가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겠지.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법궤를 통해 전쟁을 이겨보려는 계산 속이 이스라엘에게 있었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에게 그 언약궤를 빼앗겨 버린 거예요. 나중에 돌아왔지만은, 그런데 그런 블레셋이 다윗 왕 시대에 이르러서 세력이 점점 약화되어졌고 솔로몬 시대에는 완전히 이제 블레셋을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우리가 3절부터 읽었는데 1절, 2절에 보니까 블레셋에 빼앗긴 언약궤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기럇 여야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이 법궤가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3절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전 국민의 영적 각성과 회개 운동이 일어났고 결과적으로 블레셋을 물리치고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블레셋을 물리친 어떤 교훈을 주실지 그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다 블레셋과 같은 그런 적들이 있지요. 어떤 이는 내 힘으로 해결 못하는 고통스러운 문제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잘 안 되는 일들, 이러한 일들이 영적으로 보면은 다 블레셋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믿음을 따라 온전히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블레셋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블레셋을 물리친 교훈은 무엇일까? 오늘 세 가지 말씀 드리는데요. 첫째, 여호와만 섬겼다. 우리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여기 오늘 보니까 전심으로 그랬죠.
이 전심으로라는 말은 모두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런 의미예요. 향한다는 말은 뭐 방향을 바꾼다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은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확고하다, 고정되다. 그러니까 아예 나는 내 마음을 확고하게 고정시켜 놓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겠다.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완전히 단호하게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일까? 완전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확고하게 하나님께로 향한다. 하나님께로 고정을 시켜놓는다. 단호하게 분리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블레셋을 물리친 교훈은 우리에게 거룩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제가 얼마 전에 옆에서 차를 마시는데 옆에서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를 들었는데 종교적인 내용이었어요. 근데 뭐 불교, 그다음에 우리는 조상 대대로 하고 또 기독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는 다 믿을라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가 좋을지 모르니까 나는 다 믿을라네. 지금 이스라엘이 그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거예요. 왜? 뭐가 좋을지 모르니까 그래.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나는 뭐가 좋을지 분명히 안다. 아멘. 뭐가 좋아요? 좋은 정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 유일해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섬겼어. 누가? 하나님만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 아스타롯은 아세라라고도 하지요. 그러니까 바알의 아내 신이에요. 있지도 않은 신들을 만들어 놓고 부부를 만들고, 근데 다 그때는 농경 사회니까 이 아스타롯은 다산의 신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신을 섬기는 의식을 보면은 굉장히 음란한 그런 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고 광야에서 인도해 주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셨는지를 다 잊어버리고 그들은 당장 농사를 해야 하니까, 광야 시절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먹을 것 다,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것 다 주셨어.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서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치게 하시고 그 땅의 소산으로 먹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농사를 지어야 하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그들은 다 우상을 섬기고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안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다 멸하라 그랬잖아. 그런데 이 전라도 말로 하면 그 끌텅을 살려두니까, 끌텅을 남겨두니까, 여러분 악한 끌텅은 무성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협해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 모양이 된 거예요. 이 풍요와 사랑의 이방 여신인 아스다롯을 섬겼는데 이것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헬라 시대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프로디테,
바로 아스타롯이에요. 영어로는 비너스라고 그러죠. 그 여신이에요. 비너스가 뭐 예쁜 여신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이 음란한 타산의 여신인 거예요. 바로 이것이 사사시대가 시작된 배경이에요. 사사시대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것으로 사사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비참한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어떻게 돌아와야 할까요? 말로만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집에서는 물리적으로 우상을 타파하고 자신의 마음에서는 완전히 이방신을 제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영적으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될까요? 블레셋을 물리친 교훈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 없이 구원 없고 회개 없이 은혜 없고 회개 없이 열매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회개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5장 2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세겜 땅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죠. 이 세겜 땅이 어디냐면 지난 2월에 우리가 성지답사를 했을 때에 사마리아 지역을 간 적이 있죠. 그곳이 세겜 땅이에요. 그곳에 머무르면서 이제 야곱이 그 가정에 엄청난 어려움을 만납니다. 가문이 이제 완전히 몰살할 지경이 된 거예요. 그때 야곱이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베들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꿔라. 다 바꾸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거룩한 회개를 해라.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누구만?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그것이 합당하지 않으면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자신이 죽을 날이 가까워 온 것을 알고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악한 것은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머금고 있는 죄악이 있다면 우리에게 거룩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회개의 자리에 있지 않는 한 우리를 누르고 있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를 침범하고 있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악한 블레셋은 우리가 물리쳐 이길 수 없어요. 블레셋을 물리친 교훈은 거룩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위험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난주 6월 25일이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 된 해예요. 지금은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53년에 휴전했어요. 휴전한 상태로 지금까지 이어온 휴전 국가예요. 우리는 지금 전쟁하다가 잠깐 휴전 한 게 벌써 67년이 된 거예요. 휴전 상태는 언제든지 전쟁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 주간에 남북 관계가 얼마나 한 열흘 동안 사람들이 불안해 가지고 물론 좀 조용히 지나가는 것처럼 지금 보입니다마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거 계속 그럴 겁니다. 남과 북이 공존하고 있는 한 이런 종류의 위험은 계속될 거예요. 멈추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요즘은 6.25와 같은 전쟁이 아니에요. 뭐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냥 총 쏘고 탱크 몰고 이런 전쟁이 아닙니다. 순식간에 며칠 만에 그냥 전 국민의 대부분이 살상을 당할 만한 엄청난 무기를 남과 북이 다 가지고 있어요. 남과 북만 전쟁을 합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강대국들이 전부 다 개입을 해가지고 자기들 전쟁터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었어도 1945년에 해방이 되었어도 남과 북이 각각 신탁 통치에 의해서 분열된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 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내 나라를 내 마음대로 못해 강대국에 의해서 여전히 우리는 지금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는 경제전쟁입니다. 경제전쟁, 식량전쟁. 제가 그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식량은 미래산업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식량은 1차 산업인데 뭐 몇천 년, 몇만 년 전에도 식량 가지고 싸웠는데 그것이 미래산업이란 말이냐? 식량은 미래산업이에요. 앞으로 식량이 무기가 되는 시대가 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상황이 되니까 각 나라가 문을 다 닫아버렸어. 문을 다 닫아버리고 자기들이 먹고 살 식량을 먼저 확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식량 자급률이 몇 프로예요? 우리나라에서 난 식량 가지고 우리가 다 만족하게 못 먹습니다. 다 수입에다 먹고 쌀도 수입하고요, 밀도 수입하고요. 옥수수는 어디가 많아요? 강원도? 아니요. 강원도에서 난 옥수수 가지고는 몇 프로도 안 돼요. 거의 대부분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 와요. 90몇 %를 수입에다가 옥수수는 쓰는 거예요. 이러니 우리가 식량으로 작업할 수 있냔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불안감을 막 불안해라 그러려고 이 말 한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종류의 블레셋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 여러분 이거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제 후진국가라든가 위생 상태나 방역 체계가 온전하지 못한 그런 나라들로 급속하게 퍼져나가요. 엊그저께는 브라질에서, 지난번에는 이쪽 아시아존에서 그러더니 이번에는 브라질에서 메뚜기 떼가 수천만 마리가, 말이 그렇죠. 근데 이거 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성경에 예언된 내용이에요. 말세가 되면 이런 일이 있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말세의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 이런 일이 있겠다고 하는 것, 성경이 경고하고 있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설교되고 있는데 정작 성도들이 말세의 마지막 때에 당한 이러한 재앙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너무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은 우리 교회도 다 지금도 현존하고 계시죠.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회개하면서 기도했어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힘들고 국가적으로 힘들고 세계적으로 힘들어요. 물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말세의 징조가 분명하지만 이때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데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를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할 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인을 보신다 그 말이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범죄한 일에 대해서 진실한 회개, 거룩한 회개가 필요한 때라 그 말이에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악한 문화, 죄된 습관을 이제는 포기하고
블레셋을 물리친 교훈은 거룩한 회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사람의 거룩한 회개가 필요하다. 죄 문제 청산하지 않고서는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은 견디다가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셔요. 제가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에게 언제나 말씀드리잖아요. 성도된 우리는 상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취할 때도 저울추를 속이면 안 된다. 건강한 이익을 가져라. 혹여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착취한 일이 있다면 갚아라. 회개해라.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 일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라. 그리고 하나님께는 회개해라. 언제든지 이런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목사된 저 자신도 온전한 회개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고 얼마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된 심정인지 몰라요.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 거룩한 회개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랬어요. 5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사랑하는 여러분, 블레셋을 물리친 교훈은 모든 성도들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기도해라. 우리 교회도 기도 열심히 하는 기도의 대표자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그분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모든 성도들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사무엘의 기도는 영적 지도자로서 중보하며 중재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앞장서서 기도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나와 금식하며 회개하면서 기도했어요. 이런 절실함, 이런 간절함이 우리들에게 지금 있느냐?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전에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봐요. 내가 얼마나 기도의 자리에 있었는지, 얼마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기도 안 하면 헛소리 한다니까. 기도 안 하면 죄 짓고. 기도해야 돼요. 이스라엘은 진정으로 회개했고 회개는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블레셋을 크게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리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우리가 문제인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해라, 기도를 가르치신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터인데 지금은 기도가 절실한 때인데 이렇게 기도가 절실해도 기도를 안 해요. 이건 무지한 건지 배짱이 좋은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따라서 합시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우리 정신을 차립시다. 정신을 차립시다. 근신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돼요. 블레셋을 물리친 교훈이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앞서도 언급했지만 우리 교회도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 기도의 대표 선수가 있어요. 그분들만 기도하면 되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 안 하고는 목사 찾아오지 말아라. 말도 안 할란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 가지고 능력 가지고 잔꾀를 부리면서 이겨보려고 할 때 블레셋 이기지 못했어요. 그런데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신 거예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새벽기도 빈자리를 누가 채워야 할까요? 새벽기도 본당에서 드립니다. 1층이 좁아서 본당으로 올라온 게 아니에요. 이 코로나 방역 수칙을 지키려고 본당에서 새벽기도를 하다 보니까 본당에서 하는 게 좋아요. 소예배실은 가까이 있어가지고 좀 통성으로 기도하고 싶어도 옆에서 무슨 기도하는지 다들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옆 사람 기도 듣고 있어. 그러니까 널찍한 데서 마음껏 기도하도록 본당에서 새벽 기도합니다. 그런데 본당에 새벽에 빈자리가 있어요. 누가 새벽 기도의 빈자리를 채워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참 중요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왜 기도가 중요합니까? 기도하면 내 마음이 앞서서 내 마음으로 짓는 죄를 피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기도하면 내가 개인적으로 범죄한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내 앞에 당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앞으로 더 큰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블레셋을 물리친 교훈 첫째, 거룩한 회개가 필요하다. 두 번째,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십니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예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기도밖에 한 것 없는데 하나님이 블레셋을 물리쳐 주신 거예요. 블레셋을 물리친 교훈 세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기도 안 하면, 내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내 생명도 보존해 주시고 나의 필요한 것도 어느 정도 공급해 주셔요. 그러나 기록할 만한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해야 사무엘상 7장이 기록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의 사무엘상 7장을 기록하고 싶다면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무엘과 이스라엘이 이제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분주하게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그전에는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뭐가 좋을지 모르니까 그들은 피와 제물을 드리고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해서 온전한 번제를 드렸어요. 온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부르짖음으로 미스바를 가득 채웠어요. 미스바는 여기가 예루살렘이면 예루살렘부터 30리 정도 떨어진 위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형적으로 따지면은 이 이스라엘의 중심된 곳이, 그곳으로 전국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든 거예요. 다 모여들어 가지고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기도했다 그 말이. 이스라엘 민족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블레셋 사람이 알았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다 알고 믿잖아요. 근데 블레셋은 몰라. 어떤 기회로 삼아요? 오냐 잘됐다, 이스라엘을 쳐부술 절호의 기회다. 그리고 미스바에 아무런 전쟁 준비 없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만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이 에워싸고 단숨에 이스라엘을 정복하리라 계산하고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스라엘은 어땠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앞세우고 나가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겠지.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끌어낼 방법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도 빼앗겨 버린 거지.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때 이스라엘이 아니야. 이제는 진심으로 돌이켜 자신들이 범한 죄악을 회개하고 우상을 던져버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범죄한 일을 용서를 구하고 전심으로 온 이스라엘이 마음을 모아 뜻을 모아 힘을 모아 주의 종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할 때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면서 사무엘이여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요구하면서 자신들도 마음 모아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보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큰 우레를 바라신 거예요. 이 블레셋은 엄청난 공황 상태가 된 거죠. 무방비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가서 단숨에 정복해 버리려고 계산했지만 오히려 자신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만나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어요? 무엇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 말이에요. 블레셋을 물리친 교훈은 뭡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쟁도 전염병도 개인적으로 만난 환난도 물리쳐 주십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언어가 아니에요. 지금도 나에게 기회가 있는 줄로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잖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건 확신에 가까워요. 우리 민족 대한민국을 향한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무엇해야 할까요?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기회를 붙잡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문제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그것이 경제입니까? 그것이 건강입니까? 그것이
인간관계입니까? 혹은 어떤 문제입니까? 회개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회를 다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은 끝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있는 한 백투 예루살렘을 향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한국 교회에 있는 한 한국 교회는 끝난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살아있는 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소망이 있어요. 포기하지 맙시다. 블레셋을 물리친 교훈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철저히 나의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모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